있습니다. 내가 허물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을 보는 거죠. 예. 내 모든 삶의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이 내가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비춰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이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출 때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지금 내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주님께서 원치 않으실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죠? 말씀이죠. 말씀이 삶의 기본이죠. 기준이고 기본이요 바로 교과서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그런 예배다라는 그런 말씀합니다. 이상과 같은 새 부류의 개신교의 특성이 실질적으로 현대 개신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예배의 알찬 내용을 통하여 많은 예배자들이 신앙적 경험을 가져오고 새로워지는 변화가 계속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6세기의 그 험준한 상황 속에서도 개혁의 역사를 쉬지 않았던 개혁자들의 열망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의 알찬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우리 장로교, 성결교, 그죠? 구세군 다 할 것 없이 그 모든 예배의 내용이 다 다르지만은 다른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다양성 있는 그런 예배의 내용과 그리고 본질인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뭐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까? 그 예배의 본질 가운데서 각각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의 내용 속에서 내가 말씀을 애를 내고 내가 행함으로 내 생활 속에서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식 그 자체에서 예배의 내용을 내가 지금 드리는 가운데서 그걸 내가 듣고 내가 행함으로 결단하고 그 모든 그 받은 그 수용되어진 그 주님의 그 모든 예배의 그런 본질과 예배의 의식 내용을 가지고 고스란히 예배 끝난 후 생활 속에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예배 내용이 빛나고 이렇게 창대해지고 주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요 예배의 내용의 참된 모습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예배 내용 하나하나가 참 소중한 것이죠. 예배의 부름과 그리고죠 사도신경과 그리고 그죠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성경 봉독과 특별 찬양과 성가대 그리고 성경 그리고 성경 설교 그리고 이 모든 봉헌 축도 이 모든 그 예배의 전체 예배의 내용 하나하나가 참 소중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들 소중한 게 다 소중한 것이죠. 너무 다 존귀한 것입니다. 왜? 그 내용 하나하나가 바로 그 속에 들어가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내 심령에 그대로 말씀이 박혀집니다. 은혜가 내 속에 부어집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짐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져서 결단하게 되어서 이 결단과 새로움을 가지고 고스란히 가지고 내 생활 속에 접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 자체가 바로 뭡니까? 예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기뻐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그런 그 체계화된 그런 예배 의식 속에서 내가 집중합니다. 집중하면서도 여기서 임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한 것이죠. 믿음으로 내가 경험하시는 만나는 것이 무엇으로 만납니까? 기도로 만나고 찬송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그렇죠? 또 예물 봉헌을 만나고 신경을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모든 예배의 내용은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만날 때에 비로소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허물이 사라지고 내 죄가 벗겨져서
회개가 나오죠. 애통이 나오죠. 눈물 콧물이 쏟아집니다. 그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기쁨과 그 희열과 감격을 고스란히 내 삶의 자리에서 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함으로써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다양성의 그런 귀한 말씀이죠. 두 번째는 개신교 예배의 본질입니다. 개혁의 역사를 넘긴 오늘의 개신교 예배가 본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의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의 개신교 예배가 본질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은 예배의 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예배의 진지함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예배의 그런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배 인도자나 참여자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할 필수적 명제들은 어떤 것인가 볼 수 있다는 것이 보자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나 그 예배하는 거죠. 자의 그런 모든 그 마음 깊은 곳 속에 있는 거죠. 그런 내가 가져야 할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명제들이 무엇인가 이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독교 예배 대상인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속에 확신해야 된다.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죠. 어떤 그런 우상의 형태를 거부합니다. 보이는 형상을 철저히 비격하는 것이죠. 십계명 제1, 2계명이 그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 볼까요? 자, 우리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3번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이라죠. 출애굽기 20장 우리 3절, 4절, 우리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111면이죠. 111페이지 출애굽기 20장 3, 4, 5절 상반절까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부터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의 형태는 바로 하나님을 그 형태 속에 가두어 버리기 쉽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복주고 지켜주는 수호신에 불과하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격화시켜버리는 큰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바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자들은 우선 섬기는 신의 존재가 물리적인 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든지 그 대상을 우상의 형태로 만들어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한 이치다. 따라서 외적인 형태로 신을 섬기려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 안에 주님을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 수요신이다. 이게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예배가 주체가 내가 되면은요 주님은 뭡니까? 하나의 나의 뜻이 하는 그런 하나의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큰
범죄행위라는 것이죠. 모든 예배의 내용이 내게 복을 받고 내가 응답하고 내가 병을 치료받고 내가 물질 복을 받는 준다.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참다운 예배는 영적인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예배의 그런 본질이라는 것이죠. 예배란 한 인간의 경우 깊은 심청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의 표현이기에 예수께서도 말씀 같이 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걸 부탁을 하셨고, 이렇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진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한다는 거 말씀합니다. 이게 예배의 그런 본질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그런 참다운 그런 첫 번째 정신의 그런 본질인 것입니다. 예. 내가 뭐 잘되고 내가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예배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범사에 언제나 나를 통해서 내가 주께 나아가는 헌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위에 존재한다.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존재한다. 이게 예배가 아닙니까? 예. 하나님 위에 내가 존재한다. 내가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인데 내가 주께 내가 나아가기 위해 내가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그런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예배로 계속되어져야 된다. 예배 현장의 주역이나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일지라도 결코 예배의 구심점은 될 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길만이 있을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배의 바로 예배의 뭐죠? 중심은 누구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현장의 그 모든 예배 내용의 그 모든 하나하나가 그 속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그런 중심의 그런 주님의 중심의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 기성전 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성전, 기가 뭐죠? 일어날 기자입니다. 그죠? 시작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백그라운드 배경을 말씀하죠. 성은 뭐죠? 일을 성자, 즉 전개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과정이죠. 그 다음에 전은 뭡니까? 바꿀 전자입니다. 그죠? 전환하는 부분이 바로 반전을 말씀합니다. 기성전결, 결은 뭐 매절 결자로서 끝맺는 그런 부분이 바로 결과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성전결 가운데 기성전 결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부터 시작하고 또 이루어가고 그리고 반전도 그리고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성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의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헌금과 서신경과 그죠? 이 모든 말씀에 바로 그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게 예배의 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 예배의 바로 그 시작과 마침은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돼야 된다. 모든 예배의 그 내용 속에 예수님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드러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그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뭐죠? 속죄의 은혜. 부활은 뭐죠? 바로 천국의 소망. 재림은 뭐죠? 주님의 심판. 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모든 그 내용 하나하나 속에 내가 집중할 때에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피로 인한 내 죄가 구속받은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 재림에 대한 그런 기다림, 그런 인내의 소망,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배의 바로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마찬가지, 설교자도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부활이 없으면 그 설교가 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에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과 어떤 그런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 선포되는 것이 바로 참 설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설교자, 목회자, 설교자의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그 설교자의 그 생활 자체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연결된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가 힘있게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그 개신교 그죠? 예배의 바로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그 예배의 그 사랑 예배 안에 예수님의 중심의 그런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야말로 삶의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매사에 주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겠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직장과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주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서 모두를 다 제사함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그런 아름다움의 그런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야가 되는 예배의 말씀께서 일납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십자가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나? 왜 다시 오시느냐? 모두가 다 나와 연관되어 있는 것, 나와 결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 오셨으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망 주려고 삶 안에 부활하시고 장차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모든 그 사건의 사역이 하나하나가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석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내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 마지막 3페이지 봅시다. 세 번째, 개신교 예배 가운데 최대의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예배의 형태와 내용과 메시지가 성경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성경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성도의 존재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바로 성경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와 성도 예배자와 그 모든 삶의 모습은 뭐죠? 오직 뭡니까? 관심은 오직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예배의 바로 기본은 성경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 있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떠난 여하한 신앙의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개혁교회가 지켜야 살아있는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주님 떠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의 바로 척도가 뭐라겠죠? 말씀이죠. 말씀이 내 삶의 척도입니다. 척도. 말씀 안에서